계속해서 말씀의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부암제일교회 김영실 권사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저는 요즘 매일 새로운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좋네요.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이 시간 처음 인사드렸고 오늘 네. 권사님 두 번째 만나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조금 쉬었다가 제가 작년에 조금 여행을 딸이 호주에 살아서 네. 조금 쉬었다가 지금 올해 처음 노다 보니까 저도 또 새로운 마음과 또 우리 또 새로운 이렇게 또 진행자를 만나니까 뭐 참 또 새롭고 많이 좋으네요. 기대도 또 되고. 네, 저도 기대함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고신총회 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미리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점심때는 함께 생각과 마음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요. 이어가겠습니다. 전적인 은혜, 놀라운 은혜란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네, 권사님 오늘 말씀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함께 나눠볼까요? 네. 사실 오늘 말씀은 구구절절 사실은 은혜의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고 그런데 저는 오늘 또 17절 말씀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왜 하필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이 말씀에 제가 좀 많이 묵상하게 되고 네.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 먼저 엘리야의 심령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엘리야는 살아서 하나님께 들림 받은 자였잖아요. 네. 우리가 성경에 살아서 들림 받은 분이 세 분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에녹이고 엘리야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엘리야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그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살아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게 되었나. 저는 사실 그거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동행이라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네.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러면 역시 엘리야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구나. 이제 저는 그거를 묵상하면서 결국 아버지께 마음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죠. 네. 우리는 어쩌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아버지께 마음을 뺏기는 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여기 보면 슬기로운 그것은 저는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마음을 떠나지만 그 지혜의 말씀으로 통해서 매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제가 묵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네. 제가 작년에 9월 달에 호주에 딸이 살아서 네. 한 달 여행을 했어요. 근데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평생 가봐야 될 곳이 있대요. 살아서 평생 가봐야. 네. 예. 뭐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고 혼자 우리 딸이 이제 저를 그쪽에 구경을 시켜준다고 갔는데 그 가는 길목에 낮은 산이에요. 낮은 산 같은 곳에 가면 뭐 코알라 그리고 앵무새 또 어떤 짐승이죠. 이렇게 캥거루. 네. 예. 그거를 볼 수 있다 해서 저희들 인도에 갔어요. 그 가는 길목에 거기 있어서. 그런데 우리 가이드분이 그 앵무새가 수십 마리가 있는데 팔을 이렇게 하니까 날라와요. 앵무새가. 네. 날라와서 그 앵무새를 또 저에게 옮겨주고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다 따라서 팔을 다 이제 그분 모양대로 했는데 아무도 앵무새가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고 그분에게만 앵무새가 날아가서 또 한 마리 날아오면 또 다른 분에게 옮겨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버스 차를 다시 타고 가면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는 안 오는데 어떻게 가이드 분은 그 앵무새가 날아오냐 무슨 비결이 있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팔을 벌릴 때 그 수십 마리 앵무새 중에 한 마리가 나에게 날려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한 앵무새에 딱 집중해서 그 앵무새하고 내하고 눈이 마주쳐야 된답니다. 한 앵무새를 딱 지적해서 눈이 마주치고 난 뒤에 너가 나에게 오기를 원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네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막 뭐라 해야 되나 조금 막 소름이 끼치면서 야, 우리가 그 하나의 그 새도 내가 집중해서 나는 어쩌면 그 사랑을 고백을 하는 나는 너가 나에게 나로 오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많은 앵무새 중에 한 마리가 아니고 한 앵무새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는 참 많은 생각을 사실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동행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랬잖아요. 네. 그 아버지 마음을 원하고 그 아버지 마음을 원할 때 아버지 마음이 나에게 오는 거죠. 저는 정말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아버지 마음이 나에게 올 때 우리 삶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 먼저는 내가 집중하면서 정말로 내가 진정성 있게 그것을 원하느냐 아니냐가 저는 어쩌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동행이라고 앞서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6절 말씀에서
샤가라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는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전적으로 이루신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걸 묵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권사님 그 말씀으로 동행한다. 그 말씀과 어찌 보면 이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의인, 오늘 사실 요 해설에 너무 잘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할 때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행위적인 것을 먼저 들고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네. 예.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는 과연 우리가 율법을 어느 누구도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 율법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거를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 그냥 덮으심으로 인해서 너는 다 이루었 거야 라고 덮은 사랑을 오늘 전적인 은혜, 놀라운 은혜잖아요. 네. 그것이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덮으시는 거지 그 규례를, 그 계명을 정말 내가 지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 아버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관계가 행위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거를 네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런 걸 보면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행위적인 것에 사실은 집중하기 네. 쉬운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맞느냐? 그래 제가 이야기한 것은 내가 진짜 간절히 그 아버지 마음을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느냐가 저는 계명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네. 예. 오늘 그 호주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앵무새와 눈이 마주쳐서 집중할 때. 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을 때, 네. 그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외적인 건 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 그렇죠. 정말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 순위로 두느냐 안 두나가 우리가 거기 바뀌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 바뀌면.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살기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정말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꼭 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한낮의 큐티 부암제일교회 김영실 권사님이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